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나에게 허락하신 그 기업을 확신함으로, 그 기업이 그냥 기업이 아니라 절 따라 한번 고백하실까요? 기업들, 나에게 숲이 있습니다. 아멘. 네, 그 믿음의 확신으로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우리는 이 시간에 출애기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그 주일날 슬래스틱을 한번 찍었었죠. 근데 저희 가족이 그 전에 한번 감기가 한번 쑥 돈 적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무슨 말씀했는지 혹시 기억나십니까? 가족들한테 믿음이 이긴다. 아멘으로 믿음이 이긴다라고 했을 때 실제로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은 정말 아멘 해가지고 괜찮다고 전 믿었어요. 제가 아팠잖아요. 갑자기 저희 자녀 중에 한 명이 아빠 아멘, 네 믿음이 이겨 하는 거예요. 아, 이게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네, 제가 뭐라고 했겠습니까? 아멘, 그래 아멘, 아니야 아멘 믿어. 예, 감사하게도 지금 많이 괜찮아져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되게 여러분들 흐뭇하게 그치 믿음이 이기지라고 너가 뿌린 대로 거두는구나 라고 봐주시는데, 맞습니다. 믿음이 이깁니다. 믿으십니까? 네, 이게 우리가 잘 느끼지 못하는데 진짜 이 아멘의 힘이 너무나도 큰 것 같아요. 아멘의 힘이, 정말로 아멘의 힘이 너무 큰 것 같고, 여러분들은 잘 느끼지 못하지만 우리의 영상을 이렇게 또 보시면서 은혜 받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교회 분들은 아니지만 그분들이 이제 갑자기 어느 순간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아델포이 성도님들이 조금 요즘은 이제 지치셨나 봐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왜일까요? 아멘 소리가 적어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닙니다. 이게 살짝 우리 음향 시스템이 조금 뒤로 밀어서진 거지 아멘 소리가 줄어든 적은 없습니다라고 했는데, 어제 우리 유창재가 연락이 오는 거예요. 녹음을 하는데 진짜 아멘 소리가 좀 줄어든 것 같다. 그래서 아니다. 그랬더니 대본에 하는 말이 그러면은 저희 음향을 조절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우리가 하는 거 하나하나를, 우리가 행하는 거 하나하나를 우리는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실제 여러분들을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도전받고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우리들이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것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자, 이때 영향력이 누구에게 있는 걸까요? 사실 모세에게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사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먼저 믿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나에게 사명이 있는지 어떤지 몰라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건 광야만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있냐 없냐 근시안 적으로만 보고서 놀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겐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사명이 있죠? 하나님의 선민이 어떠한 자들인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하나님의 뜻하심을 받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지를 이방 민족들에게 증거해야 될 사명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지는 기준이라는 것은 남다르다는 거죠. 그들에게 원하시는 성결의 수준이라는 것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깨닫고 있었던 모세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3차에 걸친 중보 기도로 인해서 회복할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 맡겼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직접 동행이라는 약속도 받을 정도로, 자, 절 따라 고백하실까요? 침노하는 믿음. 이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믿음으로 나와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는 앞으로 시내산 언약을 다시 체결하기에 앞서서 두 돌판을 만들러 가기 위해, 두 돌판을 지금 누가 만듭니까? 모세가. 예, 의아하시죠? 네, 두 번째로 지금 두 돌판을 만들러 가기 위해서 시내산에 오르게 된다는 거예요. 자, 먼저 출애굽기 44장 1절에서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 같이 어떻게 하라고요?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멘. 자, 지금 우리가 좀 생소한 말씀일 수도 있지만 두 번째 돌판을 만드는 것, 두 번째 돌판을 받는 것을 지금 누가 행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행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죠. 두 돌판을 처음과 똑같이 만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새로 만든 판에 이전 돌판에 새겼던 말씀을 동일하게 다시 써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들 삶 가운데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행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동일한 사명을 주실 때가 있어요. 동일한 말씀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 우리에게 어떤 영혼에게 복음을 증거해라는 그런 마음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 영혼에 대해서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 나는 분명히 선행을 했어요. 그리고 복음도 증거했습니다. 그러면 이 영혼이 변화되냐 변화되지 않냐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그런데 며칠 안 돼서 또다시 마음을 주실 때가 있다는 거죠. 또는 내가 심각하게 고민하던 문제거리가 있었어요. 근데 말씀 가운데 해결함을 받은 겁니다. 근데 삶으로 딱 들어갔더니 해결이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분명히 나는 해결만을 받고 확신이 있었다고 생각했는데 다시 또 흔들리는 나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갑자기 하나님이 마음을 주시기를 마치 나는 지금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는 걸 전제로 더한 열심을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왜일까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길 바라요.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두 돌판을 똑같이 만들라고 하셨습니까? 모세에게 만들라고 하셨어요. 모세는 이전에 두 돌판을 받았나요, 안 받았나요?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깨뜨렸죠. 지금 근데 똑같은 두 돌판을 다시 만들어야 된다고 모세에게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깨뜨리게 한 원인은 누구에게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죠. 근데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영적 대표격,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가 되는 모세에게 그 두 돌판을 만들라고 하셨어요. 감사한 것은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말씀을 동일하게 허락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될 것은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동일하게 주시든지 아니면 내가 아직 지금 확신이 온전히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명을 또 감당하러 나아가라고 명령하셨을 때 나에게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먼저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혹시 사울 기억하시죠? 사울이 악하든 선하든 하나님은 무엇을 하신다? 당신의 섭리를 동일하게 운행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우리가 어떤 상태든지 간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을 향한 구원의 경륜, 여러분들을 향한 사명을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거의 증거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는 거죠. 말씀을 동일하게 주신다. 이건 또 다른 두 번째 의미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주길 원하시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나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동일하게 허락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은 나 했는데 왜 또 명령하시지라고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왜 날 떠미시지?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의도를 궁금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자, 공통점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물으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그 의도를 물을 자격이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 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자격 없는 자를 불러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여기에 능력을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무엇을 포커스를 둔다고요? 왜 똑같은 일을 해? 얼마 전에 했는데 너 지금 준비가 안 되는데 너 지금 이 일을 더 할 수 있는 거 맞아? 라고 하나님의 의도에 대해서 저다 고백하실게요. 의심하게 한다. 의심하게 한다는 거예요. 확신 가운데 거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죠. 자, 그럼 좋아요.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전에 썼던 돌판에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가운데 1절에서 말하는 내가 깨뜨린 처음 판, 이것이 바로 십계명의 두 돌판이겠죠. 이것은 40일 동안 모세에게 율법, 성막 제작 양식, 제사장 의복 양식 등등에 대해서 말씀을 마치신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신 돌판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돌판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만들어 주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아멘. 첫 번째 받은 돌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모세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 모세에게 율법이 새겨진 돌판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는 친히 돌판까지 준비하시고 율법을 그 돌판에 당신께서 친히 새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십계명 돌판은 누가 만들어야 됩니까? 맞아요. 이게 중요해요. 모세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직접 만들어야 됐다는 거죠. 자, 제가 지금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했습니다. 이 전에 한 문장을 넣었어요. 한 단어를 넣었습니다. 뭐였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세는 어쩌면 억울할 수 있겠죠. 왜 깨트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깨트렸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은 그 두 돌판이 누구를 위해서 만든 거다? 모세 먼저는 모세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 제가 말씀을 준비합니다. 말씀을 준비할 때 왜 때로는 여러분들 때문에 괴로울 때도 있다고 말씀드리죠? 하나님 정말 싫어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첫 번째로 누구를 위한 말씀입니까? 이런 말이 있죠. 설교자가 받은 애만큼 전할 수 있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시죠? 결국 이 말씀은 제일 먼저 누가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제가 받게 돼 있습니다. 제가 받게 돼 있는데 저는 이 말씀은 되게 괴로워요. 그럼 그 괴로움은 제가 순적하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지, 여러분들의 마음을 공통되게 느꼈을 때 그 공통된 걸 느낀 거를 하나님께 순적하게 가져가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지 여러분들 탓이 아니라는 거예요. 양은 문제가 없습니다. 문제는 누구에게 있다? 리더에게 있는 거예요. 되게 감사해요. 한 명이라도 아멘 하면 주여 하려고 했는데 아멘은 안 해주셨어요. 이럴 때 나오는 감사. 네. 맞습니다. 자, 여기서 끝날 제가 아니죠. 절대 고백하실게요. 나는 영적 대표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에게 속썩이는 영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속썩이는 그 영혼이 자녀일 수도 있고 배우자일 수도 있고 또는 동역자일 수도 있습니다. 얼마나 우리 권사님 사랑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근데 그 영혼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자격이 있어 붙여준 것이 아닙니다. 붙여준 것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흔히 그 영혼이 문제가 있어서 내가 가슴 아프다고 여깁니다. 근데 그 영혼 내가 품습니까? 하나님 품습니까? 하나님 품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내가 상처받고 내가 감당하고 있다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은 십계명 돌판을 누구를 위해서 주신 거예요? 모세를 위해서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두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모세로 하여금 어찌됐든 첫 번째 돌판을 깨뜨린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기 위함이에요. 어찌되었든, 그러니까 선한 의도가 되었든 악한 의도가 되었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신이 깨뜨린 것에 대해서 책임을 묻기 위해서 모세가 직접 만들어야 됐습니다. 두 번째는 돌판을 준비하면서 모세로 하여금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중요합니다. 마음의 준비.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출애굽기 34장 2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실게요. 이게 좀 중요합니다.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들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게 2절 말씀 후반부에 내게 보이되의 이 보이되라는 말씀을 좀 주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게 보이되, 이것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확고하게 든든히 서 있는 것. 자, 이 보이되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 앞에 스스로 확고하게 든든하게 서 있는 것, 이것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눈에 잘 띄게 하나님의 잘 보이는 위치에 서 있어라 라는 이런 단순한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모세의 의지를 하나님 당신께 보이라, 이거예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이겠습니다. 아멘. 자, 제가 앞서서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침노하는 믿음, 이걸 보여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만 굳건히 서서 하나님의 뜻을, 그분의 말씀을, 그분의 행동을 기다린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즉 말씀을 기다리는, 자,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결연한 의지, 그거를 보이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나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나 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내가 반드시 받겠다라는 결연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 의지 이면에 무엇이 있습니까? 이 말씀이 나에게 능력이 된다라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나의 삶의 지표가 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에게 힘과 능력과 은혜가 되어서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열매를 맺긴다라는 신뢰, 확신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우리 아대표교회 성도 여러분들, 과연 여러분들은 말씀을 받는 태도가 과연 어떻습니까? 요즘은 너무나도 안타까운 것은 구경꾼들이 많다는 거죠. 구경꾼들이. 그러니까 말씀을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은 참 많아요. 그러니까 워낙 유튜브나 이런 게 범람해 있으니까
흔한 말로 듣는 귀들은 있습니다. 지식도 많아요.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서는 퀘스천 마크가 붙는 거예요. 마음에서는. 즉 하나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단 내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저 목회자가 어떤 식으로 준비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라는 식의 드러나 보자는 식이 요즘에는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마치 무엇처럼요? 구경꾼처럼. 그래서 달면 삼키고 쓰면 뱉을 준비를 은연중에 하고 있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이죠. 안타깝게도 이 시대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물론 말씀을 제대로 준비 못하는 일부 교육자들도 문제가 되는 것은 맞을 거예요.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저는 항상 드리는 말씀이 있죠. 쌍방이 다 문제라고. 쌍방이. 그중에 영적 대표격인 사람이 문제인 건 맞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받아들이는 자들의 마음판도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말씀이 유익이 될지 안 될지를 누가 결정해 버립니까? 내가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서 듣기 거북한 말씀을 거부해 버리는 모습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아데포이 교회 성도님들은 이러한 모습이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받을 만한 태도가 정말 중요하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물론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10가지 말씀을 전하고 싶으면 10가지를 순적하게 전하지 않으면 저는 언제든지 촛대가 옮겨갈 수 있다는 영적 경각심을 가진 자입니다. 항상 두려워하는 거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자세는 뭐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10가지 메시지 중에서 한 가지만 복음의 메시지라고 하더라도 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는 그 한 가지 복음의 메시지를 분별하여 받을 만한 마음판, 그 한 가지라도 내가 반드시 마음에 새기겠다는 간절함과 침노하는 자세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좀 죄송한 부탁이지만 제 메시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주여, 예, 어렵습니다. 좋아요, 맞아요, 어려워요. 주제가 많아요. 예, 저는 욕심이 많다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빨리 성장했으면 좋겠다. 그 우리 성도님들이 좀 이런 어떤 상황에도 능히 말씀을 대처했으면 좋겠다라는 욕심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말씀이 어렵다 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이 있냐면 저 말씀을 다 받아먹기 힘들다고 자연스럽게 생각해 버립니다. 네, 어찌나 순적하신지. 몇몇 분들이 그치 그걸 버리셔야 돼요. 축복이 있을지어다. 네, 그걸 버리셔야 돼요. 자, 말씀을 받는 거는 누가 받아들이게 하십니까? 성령님이 받아들이게 하시는 거예요. 내 인간의 지식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받는 게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은 성령님이 반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지요? 내가 다 받아먹겠다. 내가 이거 다 받아먹어서 내가 열매 맺겠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곳곳마다 영양소가 있는 구척반상을 딱 마련했어요. 근데 자녀가 나는 위가 안 좋아서 이거 다 못 받아 먹는데 엄마 내가 마음만 받고 내가 이거 내 김치하고만 먹을게요. 나 마음 받았어요 엄마 감사해요. 여러분들 마음 어떠십니까? 어렵사리 준비했는데 구척반상인데 근데 그것도 손 많이 가는 것들로만 준비했는데 자녀가 딱 그렇게 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죠? 맛이라도 좀 보지. 예, 하나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좀 맛보려고 좀 귀에 넣기라도 하지. 좀 맛보려고 생각이라도 좀 해보지. 그럼 내가 알아서 역사할 텐데. 박수가 나오네요. 우리 성도님들 너무 귀하십니다. 예, 좀 더 미친 인간처럼 준비해 볼게요. 네, 네, 맞아요. 받을 만한 태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는데 내가 알아서 제안해서 되겠습니까? 모세는 지금 아침 일찍 거룩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시내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정결하게 구별된 자로 바로 서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모세가 산 위로 올라갔다는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마치 우리들도 자 이제 우리 교회는 저기 산에 뭐 산 꼭대기 한 거 이 근처에 산 뭐가 있죠? 네, 하여튼 인천의 가장 높은 산에 올라가서 거기에 교회 이전하겠습니다. 층수가 높은 빌딩. 자, 우리 이번에 이전은 한 63빌딩에 죄송해요. 제가 오래된 사람이네요. 층수 높은 데 하니까 63빌딩 생각하는데 63층에다가 교회 한번 지어보겠습니다. 그래서 하늘과 가까운 곳에 가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뜻이 아니고 마치 신의 하나님의 정기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산기도를 드려야 됩니다. 산에 가서 나무 구덩이 붙잡고서 한번 승부를 우리 매일같이 한번 드려봅시다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야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을 내려주신다? 이거 역시 아니라는 거죠. 신의 산이 뜻하는 의미가 있어요. 신의 산이 뜻하는 부분, 그것은 부패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하나님 자신입니다.
자, 신의 산이 뜻하는 의미가 무엇이라고요? 부패한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하신 하나님 자신이라는 거죠. 그 아침까지 준비하고 2절 말씀에 아침에 신의 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만나기 원하는 자라면 하나님처럼 동일하게 거룩하게 그렇게 행해야 된다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분의 행동, 그분의 말씀, 그분의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죄에 대한 회개를 통해서 절대 고백하실게요. 거룩한 백성, 이 정체성을 잃지 말고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반드시 먹겠다라는 침노하는 자세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말씀을 받는 자세 두 가지를 지금 1절과 2절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라고요? 절대 고백하실게요. 침노하는 자. 침노하는 자, 내 다 받아 먹겠다. 내 능력이 아니다. 내 다 받아 먹겠다는 침노하는 자세로 있는데 어떤 자세로 있으라고요? 거룩한 자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자세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은 말씀을 깨닫는 가운데 또다시 더 큰 회개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순도 높은 믿음과 순금가도 같은 거룩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죄가 마치 흙먼지처럼 더덕 붙어있는 상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이렇게 계속 침노하면서 내가 거룩해야 되는데 그런 존재가 못 됩니다. 제가 회개합니다. 그래도 저 하나님 말씀 받아먹고 싶어요. 제가 땅에 떨어진 부스러기라도 당신의 말씀이라면 나에게 능력이 될 것을 믿습니다. 라는 침노한 자세로 나아가기만 한다면 주님께서는 당신의 거룩한 별로 우리를 씻겨주시고, 그러니까 말씀을 처음 받으면 무엇부터 생기는 거예요? 회개부터 생긴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진면모, 나의 속내가 다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저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다음 단계가 무엇이라고요? 말씀의 능력을 더 잊게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말씀을 딱 봤을 때 거북함을 느낍니다. 이것이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라요. 왜 거북해져요? 나의 죄를 인정하기 싫은 거예요. 나의 이 부분이 틀렸다는 걸 인정하기 싫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거기를 씻겨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인정하고 회개를 딱 한 순간 은혜가 임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은혜가 한 번에 임할까요? 서서히 임할까요?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정말 경우에 따라 달라져요. 점차적으로 서서히 스며들게 은혜가 임하기도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강력하게 임하기도 합니다. 근데 공통된 건 뭐예요?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침노한 자세로 나오는 자들에게 허락하신 회개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먼지를 쓸어내야만 마음과 영혼이 순결하게 변화하고 그 가운데 예비하신 능력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신부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은 그래서 모든 세속적인 것들과 모든 부정한 것들과 단절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3절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아멘. 자, 여기서 신의 산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신의 산은 부패한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자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신의 산의 어떤 장소적인 의미를 우리가 따져보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그 임재에 계시는 곳으로서 하나님의 일시적인 성소로 구별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의 산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장소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세상에 여타 부정한 것이 가까이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다못해 못까지도요. 지금 양과 소까지도. 양과 소가 무엇이죠? 재물이에요. 재물. 근데 그 재물이라고 하더라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할 정도로 순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종교적인 이유의 핑계조차 될 수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제가 방금 어떤 표현 썼어요? 종교적인 이유의 핑계거리조차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순결하게 있어야 됩니다. 결국 3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려는 자들은 세상의 모든 속된 것들과 단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가 마음에 탐심이 있어요. 근데 거룩한 것으로 포장했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면 이걸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거 거룩한 걸로 포장했지만 사실 나 이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이런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걸 벗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속된 것과 내 마음의 탐심과 함께하는 한은 결단코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우리에게서 속된 것을 제거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앞에 말씀을 통해서 능력을 주길 원하세요. 근데 그것이 걸림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거북한 마음을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이 거북한 마음을 뭐라고 생각하냐? 아직 준비가 안 됐다고 여겨지거나
또는 이 부분에서 응답받지 못했다고 여기고 한다는 거죠. 사실은 이미 하나님께서 뭘 바라셨어요?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신다. 이 나에게 결단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거북하니까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또는 내가 아직 이거에 대해서 받지 못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자, 사는 여러분들, 눈앞에 돈다발이 이렇게 금덩어리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덩어리가 있는데 여기까지 오는데 예를 들어서 앞에 있는 장로님이 딱 이거를, 자, 이거는 누구라도 여기 있는 단에 있는 금덩어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께서 나오려고 하니까 뒤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20분이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눈치가 보이는 거죠. 아, 내가 저걸 가져가면은 날 어떻게 볼까라고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자, 이게 중요합니까? 가져가는 게 중요합니까? 가져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장로님 죄송합니다. 이게 장로님 그럴 분이 아니고, 장로님은 가져가세요. 그러고서 교회 주실 분입니다. 역시 이럴 줄 알았어요. 권사님 빼고 다 아멘 할 줄 알았어요. 네. 아, 근데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우리 장로님 다 드리고 계시잖아요. 이게 제가 잘한 건지 못한 건지 모르겠네요, 제가. 네네. 아,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게 있는데 중요한 거 외의 걸 너무 본다는 거예요. 나는 뭘 원하신다? 그걸 끊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거를 믿는다고 하는데 여전히 주변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첫 번째로 침노하는 자세로 제발 좀 나와. 다 먹을 준비를 해. 대신에 이 말씀을 받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세상적인 것들은 다 끊어야 돼. 그래야 온전히 임하고 온전히 능력받고 그 가운데 너가 내려놓지 못한 것 이상의 것을 열매를 얻을 수 있어. 아멘? 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신 거예요. 예, 맞아요. 그러한 이유에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6장 14절과 17절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6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예, 우리에게서 지금 속된 것을 제거해야 되는 거, 믿음이 없는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죠.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는 세상의 모든 죄악되고 속된 것들과 완전히 단절함으로 성도의 기본 도리는 무엇이냐? 저따 고백하실까요? 나를 거룩하게 구별해야 합니다. 이걸 반드시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구별된 존재로 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존재로서 서 있어야 되고, 이 구별된 존재로 서 있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한 열심이 필요하다 하셔야 됩니다. 이 구별된 존재로 있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희생한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신에 이걸 누가 알아주신다?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다 나는 족하나이다. 누가 나를 욕하고 누가 나를 핍박하고 이건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 있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명확하며 그 사명 따라 나아가는 데 있어서 나에게 필요한 건 무엇이에요? 말씀의 능력을 받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것은 다른 무엇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 말씀의 확신, 하나님과 동행하심. 제가 마지막에 뭐라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과 동행하심. 모세가 그걸로 승부를 걸었던 거예요. 모세가 3차 중보기도 때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으면 난 족하나이다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지금 뭘 주신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4절 말씀 보시길 바래요.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아멘. 지금 모세 말 중에 원망이 없습니다. 항변이 없어요. 거듭 말씀드렸죠. 첫 번째 돌판 왜 깨뜨렸다고요? 이스라엘 백성 때문에 깨뜨렸잖아요. 근데 모세가 하나님한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깨뜨렸는데요,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이거 제가 만들어야 되나요? 하지 않아요. 시내산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하지 않아요. 그냥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고 하면 멈추고, 끊으라고 하면 끊고, 이으라고 하면 이었을 뿐이에요. 그냥 생각하지 않았어요. 정확히는 생각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그 생각보다 더 중요한 건 무엇이에요? 말씀, 명령이 중요했어요. 우리에게 제일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언제 고민이 많아지냐면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저는 여러분들에서 더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모르면 모를까 안 다음부터는 죄가 더 커지겠죠.
예, 모르고 행한 죄와 알고 행한 죄 무엇이 더 클까요? 답은 나와 있죠.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허다한 말씀이 내려지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보다 더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보다 더 순종의 어떤 도가 달라야 돼요. 다른 분들과. 당연히 제가 더 많이 기도해야겠죠. 지금 모세는 많이 알았어요. 알기 때문에 항변하지 않아요. 알기 때문에 오히려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돌판을 다듬고 만들어서 준비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대로 아침에 다른 사람 없이, 자, 모세 지금 지도자입니다. 모세 옆에 항상 누가 있죠, 여러분들? 여호수아가 있죠. 자, 얼마든지 좌청룡 500호 딱 끌고 갈 수 있어요, 솔직히. 그렇지 않았어요. 그냥 너 혼자 올라와. 아, 네, 알겠습니다. 낮은 자세. 너 낮은 자세로, 섬긴 자세, 종의 자세로 와. 아, 네, 알겠습니다. 바로 순종이에요. 모세의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모세의 태도 첫 번째 무엇이었죠? 침노하는 자세였어요. 두 번째는 뭐였죠? 거룩하게 구별된 자. 우리의 거룩함을 유지하라. 지금 세 번째는 바로 이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얼마나 큰 열심을 가지고 순종했는지. 자, 그냥 순종 아닙니다. 저다 고백하실게요. 큰 열심. 네, 우리는 보통 순종이 어렵다고 생각을 그냥 해버립니다. 그래서 수많은 갈등 끝에 겨우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아델포의 교회에 그 정도로 만족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확실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에게 확실한 숲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순종의 도도 달라요. 다른 누군가는 한 걸음 내딛는 걸로 만족하시겠죠. 하지만 그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큰 열심을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결단은 당연해요, 사실은. 우리의 결단은 당연하고 그만큼 큰 열심을 내서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이 모세의 이 큰 열심과 순종을 보고 그대로 배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모세의 말씀을 받는 태도가 우리의 모습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제가 여러분들 앞에서 항상 깨지는 부분 중에 하나가 나는 우리 가족 얘기는 절대 안 해야지를 또 깨지게 돼요, 자꾸. 뭐냐면 사실은 저희 가족 중에 가훈으로 삼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한 번만 하면 듣자예요. 네, 예, 한 번만 하면 듣자. 진짜, 예, 이게 웃음이 나오시잖아요. 실제로 아이들이 항변하려다가도 우리 가훈 뭐지? 한 번만 하면 듣자. 이거예요, 그냥. 예, 진짜. 이게 어떤 뭐라고 개성을 묵살하는 게 아니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에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단번에 듣고 순종하자.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말씀 딱 줬는데 모른 척하지 말고 왜냐고 묻지 말고 그냥 말씀하셨으면 그대로 순종하자. 이거 언제 깨달았을까요? 충영교회에서 양구 보낼 때 깨달았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냥 가야 되는구나. 양구에서 충영교회로 갈 뻔했는데 부평으로 보냈었을 때 그때 알았어요. 그냥 한 번만 하면 들어야 되는구나. 저는 지금에 와서 후회하지 않죠. 너무 좋은 분들 만났으니까. 예, 좀 우습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단번에 듣고 순종한 게 지금 그 순간에는 고난처럼 느껴지고 지금 그 순간에 이해가 안 돼도 나중에는 반드시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근데 그 순간 순종 안 하면 나중에 깨달을 시간도 없다는 거예요. 깨닫는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은혜의 결실이 있다는 거겠죠. 근데 그 날을 나는 맞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한 번에 순종하지 않으면. 또한 가정생활에 있어서 부부 사이가 되었든 형제 자매들 사이가 되었든 부모 자식 간에 있어서도 상대방의 말을 제발 경청하자는 의미예요. 한 번 말하려면 뭐 해야 돼요? 일단 들어야 되잖아요. 근데 보통은 뭐라고요? 이 얘기를 하는 사람이 저희 자녀들 중에도 있어요. 그럼 전 진짜 혼냅니다. 왜냐면 거긴 뭐라고요? 엄마 아빠 뭐요? 이 얘기는 뭐냐면 두 가지 의미가 담겨 있거든요. 들었는데 못 들은 척하는 거예요. 듣기 싫어서. 두 번째는 내 생각하느라 상대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거죠. 상대의 얘기를 먼저 경청하라는 것입니다. 자, 요즘만큼 개인주의가 성행한 때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율법의 완성이 있죠. 그것은 무엇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여기에 나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분이 뭘 원하는지 들어야 되겠죠. 이웃을 사랑하려면 그 이웃이 뭐가 필요한지 들어야 되겠죠. 한 번 말하면 듣자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예, 우리는 나의 소리보다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단번에 듣고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됩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뭐라고요? 묻는 거는 사실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뭐라고요? 이거는 하나님 말보다 내 소리 듣느라 그 말을 안 듣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좀 이해가 되시죠? 제가 왜 제 설교에는 주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다 받아 먹겠다. 이거는 내 생각보다 내 상황에 따라서 내 감정보다 일단 말씀 먼저 들으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나는 내가 필터링해서 듣는 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받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본질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뭐부터 하셔야 되더라고요?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좀 먼저 듣고 이웃의 말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내 말은 그 이유입니다. 사랑 우리 성도 여러분들,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서요, 하나님을 배신한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는 몇 번의 중보를 드렸습니까? 3번의 중보를 통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모든 여정 동안 하나님과 동행해 주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받았어요. 모세는 그런 다음에 뭘 요구했습니까?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간구했고, 거기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한 절의 간구에 4절의 응답을 주셨어요. 그에 대해서 그런데 부분적인 응답을 받았을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모세는 주신 응답에 감사함으로 순종했습니다. 그래서 2 돌판을 만들어서 시내산에 오른 모세는 시내산 언약을 다시 재체결하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자, 언약을 받는데 마음의 준비가 지금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받을 마음의 준비를 먼저 시키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해결함을 주십니다.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응답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기 위해서 지금 뭐 말씀하신 거예요? 마음의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 보다 더 거룩한 자.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 결단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렸어요. 거룩한 자. 끝으로 무엇이다? 주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마지못해 순종이 아니라 큰 열심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 내가 이제 이해가 됐군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바빠야 됐는지, 내가 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처럼 내가 더 수고하고 헌신했는지 이제 이해가 됐군요. 이게 큰 열심을 내는 순종이었군요. 제가 말씀하신 대로 쓰임 받겠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다라고 여기는 그 순간이 다가올 수 있어요. 내가 너무나도 괴로운 그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이 우리에게는 이 말씀을 증거하길 원하세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다라는 사실 기억하시길 바래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고 여기는 순간, 내가 지쳐서 힘이 없다고 여기는 그 순간이 무엇이라고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가는 터닝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소망으로 나아갈 기회가 없는 자들이었어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 희망과 기대가 가득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조울증 같은 거를 겪습니다. 우울해졌다가 들뜸을 겪고요. 그러나 우리들은 우울과 들뜸이 있는 죄악된 삶과는 다르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우리는 늘 항상 희망이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늘 항상 기대감이 가득 차 있어요. 우리는 늘 항상 약속에 대해서 설레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믿음의 여정을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바랄 학기는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이 있다면 능치 못할 일이 없고 예수님을 인해서 늘 항상 기쁨이 충만한 사실을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과 영원히 동행하신다는 그 약속 가운데 구원의 완성을 이루는 그때까지 여러분들 삶 곳곳마다 말씀으로 인해서 당신의 살아 역사하심을 증거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경험하는 축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